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영혼은 둘 중 하나의 운명으로 결정될 겁니다. 영원히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히 벌을 받든지. 근데 이때 영원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살겠지. 내가 영벌을 받으면 뭐 영원히 죽겠지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해도 즐거워해도 또는 슬퍼해도 뭔가를 두려워해도 그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하다는 것은 그 한계가 말 그대로 없다는 겁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 안에 무한하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진리를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아주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어, 그 대상이 고린도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규정하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곧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특정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자들이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라 함은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목하라는 권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권면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다시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저희가 원어를 보면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분을 미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우리랑 관계를 맺지 않겠죠. 우리를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겐 아주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신성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지금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인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악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채로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저희가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결국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시편 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아주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짓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한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적대감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 마음에 남아있던 그 악의들, 그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위선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대상 중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너희 안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안을 깨끗이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게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성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평생 되어야 할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소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볼 때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내 친구가 동료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영원한 벌에 처할 운명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상태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깨닫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근본적인 동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또는 이런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면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배우는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 바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죄로 만드셨다는 말인데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의인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분만큼 완벽하게 의로웠던 인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신성이 그분의 거룩함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이셨던 것이죠. 빌라도가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이에게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했던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죄를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죄와 조금도 상관없는 분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죄로 만드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음을 말합니다. 속죄 제물은 구약의 율법에 등장합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고 불태웠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은 그런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본문에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죄로 만든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거룩한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러한 속죄 제물 없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불명예가 됐을 겁니다. 그분의 거룩과 공의성에 훼손이 갔을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지정하셨던 겁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자신의 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서 죽으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떨어져야 마땅한 모든 심판과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거룩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다 쏟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절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은 이사야 말씀의 분명한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된다는 말인 거죠. 이것을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로 위대한 교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영광스러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기쁨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삶이 잘 풀리고 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된다는 것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주체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의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진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여전히 마음에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면 바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겁니다. 부디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